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원칙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칙에 대한 설교 좀 생소하시죠? 네, 저도 그런데요. 원칙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행동이나 이론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과 교회에서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자를 보면 근원 원자에 법칙 칙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인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오히려 교회에서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5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다닌 곳곳마다 석유를 시추하는 그 기계들 있죠. 그것들이 계속 시추하는 것을 한번 지나갈 때마다 몇 번씩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전에 텍사스주에 있는 어느 교회 마당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석유 생산으로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은 온 교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눈다. 좋으시죠? 좋겠죠? 네. 둘째,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의 등록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한 사람으로 한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사람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는 유전의 발견으로 교인들이 부자가 되었지만 교회의 원칙을 잘못 정함으로써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주주가 된 주식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좋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유전은 아니어도 온천이라도 터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교회의 수익 사업 때문에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유전이 안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또 사면 당첨 안 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건축 연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막 교회도 짓고 싶고, 막 선교지에도 교회 정말 짓고 싶고, 막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기도를 했대요. 로또 1등에 당첨하게 해주시면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교회를 짓겠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고맙다. 내가 받은 것으로 치마. 그랬답니다. 교인은 교인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발생될 전리품 분배에 대한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공격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으로 전리품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광야 2세대들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의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약 60만 명이었고요. 그런데 미디안을 공격하러 나갔던 군사는 지파별로 각 1000명씩 차출하여서 모두 12,000명이 출전하였습니다. 민수기 31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 출정했던 군사 12,000명은 전체 군사의 50분의 1이었고 전체 인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의 반을 그 참전했던 군사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머지의 반을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전리품 양을 전체 군사들보다 50배 많게, 전체 백성들보다는 거의 100배가 많게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리품을 참전한 군사들이 모두 독차지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하여서 서로 생길 수 있는 시기심과 욕심을 차단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리품에 대한 분배 원칙을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더 주장했을 것이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왜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느냐고 서로 갈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배의 원칙을 정해 주심으로 공동체가 갈등 없이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그 전리품을 잘 분배하고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칙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분배받은 전리품 중에서 500분의 1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배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리품 하나도 그것 때문에 누구 하나 갈등하거나 소외받지 않게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몫은 레위인의 몫의 전리품의 몫의 10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에 받는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비율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전리품에 대하여 서로 갈등 없이 질서 있게 나눌 수 있도록 원칙을 형평성 있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럽고 풍성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정확하고 기준이 명확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첫 번째 전리품이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질서 있게 잘 나누어지고 나자 그들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참전했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전했던 군사들을 계수해 봤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아서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군인들에게서 받은 금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전리품에 대한 분배, 그 전리품 분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기 전에 전리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평만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전했던 12,000명의 군사 모두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금 발목걸이, 금 손목걸이, 금반지, 금 귀고리, 금 목걸이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을 취하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것을 특별히 회막 안에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민수기 31장 5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기념할 만한 상징물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상일교회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원칙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일교회 40년사라는 책과 60년사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60년사는 40년사에 20년 동안의 사진만 더 추가한 것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상일교회를 심우하셨던 많은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1974년에서 76년까지 심우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고 높은뜻 교회, 제가 예전에 섬겼던 높은뜻 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평북노에 그 교회가 속해 있었는데 은퇴 목사회 모임을 그 교회에서 해마다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모임의 회장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임원이시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번 배웠던 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일교회 여러 목사님 중에서 처음으로 위임 받았던 목사님이셨고 또 나무로 지었던 그런 교회를 벽돌로 처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했던 목사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일교회 그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된 원칙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시련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급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명의 목사님들과 많은 교인들이 하나하나 모두 참여하여서 조금씩 일궈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는데 그 누구 한 사람의 획기적인 공헌보다는 모든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교회였습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세운 것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상일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할수록 우리 교회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하면 할수록 선교하고 개척하며 그 은혜를 지금까지 나누어 온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앞으로도 이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의 공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바라보지 않고 밖을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이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원칙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2세대들이 상일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70년을 넘어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치 70주년 기념사 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그래서 그 원칙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삼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칙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원칙 앞에 우리의 어떤 의심도, 그 어떤 불평도, 그 어떤 좌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의 원칙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은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적절한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원칙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의 원칙은 바로 말씀이며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발걸음의 원칙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그 원칙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원칙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원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원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원칙들을 생각해보고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헌금의 원칙도 정해보시고요. 나만의 예배의 원칙도 정해보시고, 내가 몇 분 전에 오겠다, 내가 와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정해보시고요. 기도의 원칙, 성경을 읽는 원칙, 봉사의 원칙, 나눔의 원칙, 섬김의 원칙들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내가 매일 웃겠다, 내가 매일 칭찬하며 살겠다, 이런 삶의 원칙들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런 원칙들 중에서 이미 한두 가지씩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원칙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원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칙은 세상에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원칙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칙으로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부족한 입술로 믿고 고백한 것을 통하여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